오늘 11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전도하려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2절서부터 14절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서 19절은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0절에서 24절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는 말씀이 담겨 있고 25절에서 27절은 계시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0장은 12 제자를 선택하고 12 제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전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금년에 한 명도 전도 못 하신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셨는데 주변 사람에게 한 명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했다면 그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토록 전도를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은 죄를 범했다는 걸 전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뜻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강하게 외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오면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세례라는 것이 할례밖에 없어요. 할례밖에. 근데 이 세례는 누가 만들었느냐? 세례 요한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례자가 붙은 거예요. 원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는 사도라는 이름을 앞에다 붙여서 사도 요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전도한 거예요.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다니엘 선지자처럼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요한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너의 죄를 씻음을 받아라 해갖고는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줬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침례인데 침례란 말이 맞습니다. 침례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요한은 침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의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에서는 세례 요한. 왜 그러느냐? 요한은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가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00명을 어떻게 침례를 다 베푸냐? 못한다. 할 수가 없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침례를 베푼 게 아니라 약식으로 머리에다 물만 얹고 세례를 주었노라 하면서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세례를 하자.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무슨 성결교, 침례교만 빼고 이런 종파들이 주로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침례한 게 맞아요. 침례. 예. 근데 여러분 3,000명을 어떻게 하루에 침례를 주겠어요? 못해요.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고, 그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 자기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평안한 삶을 다 버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됐다. 즉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길을 걸었다. 선지자의 길을. 전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나가서 외쳤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네. 아무리 요한이 외쳐도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듣고 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한 앞에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너의 죄를 이 물로 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씻어라. 그리고 물속에도 팍 담궜다가 딱 일으켰다 이게요. 이런 일을 하다가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옳은 말을 전하다가 헤로당이 동생의 부인을 뺏어왔어. 그래갖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부인이 헤로디아가 이게 음란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참수형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왕은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선지자니까. 선지자이자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후환이 들어오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죽이자고 그래서 결국은 선물로, 생일 선물로, 아이의 그 생일 선물로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자, 세례 요한은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가 돼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하는데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올바르게 살면서 전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올바르게 살면서 전도했는데 부귀영화를 버리고 평안한 삶도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이죠. 그리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상급이 큽니다. 누가 하늘에 가서 상급이 제일 크냐? 전도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은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선교사들, 오지에 가서 선교한 사람들. 선교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선교사라서 다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영혼을 세례 요한처럼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고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한 사람들.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고 그냥 목회만 전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천국에 가서 다 큰 자가 되어 있더라.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빼고. 네. 하여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친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런 말씀 여러분 들었지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관심 있는 사람은 듣고 따라오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2절. 천국은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지 관심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자,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세례 요한의 말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안 쫓아가요. 자, 이제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전도자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비유까지 했죠. 세례 요한을 그 정도로 비유할 정도로 칭찬을 한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귀 있냐? 귀 있어? 들어라. 지금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이 시대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도 안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며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지도 않는 그런 시대와 같다.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시대와 같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데 전혀 회개치도 않는 이런 시대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이런 말씀이.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말을 해도 너희가 도대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면서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한탄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저 불신자들이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 나오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귀를 세우고 들어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할까? 우리 듣는데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데 뭐 그 차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듣지 않는다. 그 다음 20절에서부터 24절은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책망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 도시에 가서.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더라 이거죠. 제가 우리 그 천국문 드라마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한 10년 더 됐죠. 시작한 지가. 그런데 거기에 마귀 역할을 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 역할을 했으니까 지옥에 대해서 실감을 했잖아요. 그죠? 마귀 역할을 했으니까 제일 지옥에 대해서 실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음성을 자기가 막 내고 그랬을 때 막 소름이 막 오싹오싹 했을 거예요. 자기 몸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걸 자기가 연극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며
자기 영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니까. 그 역할 한 사람들이 안 해요. 그 마귀 역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귀의 부하 역할 시카몬 옷 입고 막 그 사람 이렇게 막 끌고 지옥으로 갔던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제대로 안 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치 않는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소돔만도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에는 상업도시하고 굉장히 컸어요. 그 가버나움 한 중앙에는 유대인들의 회당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가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가버나움 이 땅 옛날 과거의 도시는 한 명의 사람도 살지 않고 폐허만 남아 있어요. 다 허물어지고 폐허만 있어요.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냥 그 옆에도 안 생겼어요.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했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져가지고 아예 없다니까요. 사람 사는 집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허물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응하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이게 회개치 않는 도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회개치 않는 심령, 회개치 않는 도시, 회개치 않는 가정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제 밤 집에 가서 뉴스를 보니까 이석기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더만. 그 통민당인가 뭔가 하긴 아주 그냥 완전히 빨갱이들만 모인 당 같아. 다음에는 하나도 찍어주지 말아요. 한 명도. 그리고 어제 보니까 누가 가해했는지 통민당 국회의원 6명인데 31표가 반대표가 나온 거야. 31표. 그러면 나머지 6 빼고 나면 25표. 이것도 빨갱이들이라는 거예요. 종북 세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남한이니까 이렇게 하지요. 북한은 저런 사람들이요.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딱 조금만 뭐가 이렇게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뭐 김정에 대해서 나쁜 말 요만큼만 하면 그냥 재판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밤중에 와서 그냥 잡아다가 갖다 죽여버려. 처형시켜버려. 우리 국민이요. 정말 어리석어요. 민주당 회개해야 돼요.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호남 사람이요. 근데 나는 민주당 아니요. 나는 한나라당도 아니요. 나는 누구 당이냐? 예수당이요. 예수당은 뭐냐? 옳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 그죠? 옳은 쪽만 편들어준다고 말해요.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당에 소속되지 않았어요. 옳은 얘기하는 사람, 옳은 길 가는 사람 우리는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정말 막 소름이 끼쳐. 이석기 그 얼굴 빤빤한 거 보면은 진짜 와. 근데 옛날 6.25 때 저랬어요. 공산당들이 정말 뻔뻔스러웠어요. 6.25 이야기를 여러분 모르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희 외갓집이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6.25 얘기를 나는 어머니한테 아주 생생하게 많이 들었어요. 난리가 났었으니까 동네가 그냥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발 안 붙이기를 바랍니다. 북한 공산당이잖아요. 사는 거 보세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거긴 지옥이잖아요. 지금 지옥. 우리 남쪽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산 것을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회개하지 않는 도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해놓고 계시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안다. 왜 너희들이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해요. 27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완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도 않고 그런 것은 너희들은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천국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냐? 계시 받은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이런 지금 설교를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아직 계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럽냐.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다. 내게로 와라. 왜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데 왜 안 오냐? 제발 그 완악한 마음을 고쳐서 회개하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